산천어 축제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민관군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게 되면 축제 기간 동안에 고용 유발 효과가 2,669명이죠. 또 축제 현장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섬기는 700여 명의 공무원들과 또 경찰관, 또 군, 소방 공무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산천어 축제를 위해서 동원되는 연 인원이 3,5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인원이 물샐 틈 없이 산천어 축제 현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길에 서서 교통정리하는 분도 계시죠. 또 과거에 극장 광고하는 샌드위치맨 아시죠? 그분들처럼 등에다 무슨 배너를 쥐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그렇게 써놓은 것을 등에다가 쥐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침 일찍 보게 되면 얼었던 얼음 구멍에 그 얼음을 드러내는 분도 계시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또 출입구에서 또 오가는 분들을 지키는 분도 계시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축제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히 기술을 요하는 일들은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섬김,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로 인해서 오늘도 산천어 축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은 다르지만 성공적인 축제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오늘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한 것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사지백체가 있는데 이 사지백체 중에서 없어도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그렇죠? 없어도 될 만한 지체는 없습니다. 연약한 지체는 있을지언정 무익한 지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성도란 없는 것입니다. 섬김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든지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주어진 사명과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섬김을 사양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으면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며 처음부터 섬김을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죠. 악한 마귀의 속임수,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 인생과 내생을 보장받는 일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취업하는 순간에 그 삶은 누가 책임져 주느냐? 고용주인 국가가 책임을 져 줍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으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택하시고 그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내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져 주는 인생도 안정적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은 더 풍성하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손해다, 희생이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섬김을 포기하거나 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자신의 섬김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른 교인들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면 참 좋을 텐데 열심히 일하는 교인들을 보고서 뒤에서 처음에는 그래 시간 지나면 나같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지요.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자신도 죽는 일이고 남도 죽이는 일입니다. 주님은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의 섬김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교회 안에 오래된 악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의 섬김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성도의 열심과 충성을 칭찬하고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 풍성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섬김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교회, 다양한 섬김을 인정하는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나와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 목사가 아니죠. 다 찬양대원이 아니죠. 서로 다른 섬김, 각기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다양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 나사로 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한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오늘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께서 죽어 장사 지낸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미 나흘 지나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돌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큰 권능으로 살려내셨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나사로와 그 가족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데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잔치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은 각기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맛깔나게 음식을 만드는 솜씨 좋은 셰프였습니다. 그녀는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는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고 그 향기는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은 각기 달랐지만 누구도 서로의 섬김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의 서로 다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모신 잔치자리는 아름답고 행복하며 풍성해졌습니다. 만일에 세 사람 중에 하나라도 없었다면 예수님을 모신 잔치자리가 이토록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일하는 마르다, 간증하는 나사로, 향유를 부은 마리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그 잔치자리에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르다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부엌으로 내려가 보면 벌써 팔을 걷어붙이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자리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설거지 담당도 있습니다. 토요일이 오면 예배당 곳곳을 쓸고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 올해처럼 눈이 자주 오는 겨울이면 마당 가득 쌓인 눈을 치우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또 재무부실에서 또 성도의 발휘되어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따라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천제일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로 주님을 섬긴 것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분이엘 찬양대, 새생명 찬양단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예배를 위해 미리 곡을 연습하는 반주자의 연주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섬세하게 준비하는 예배 부원들의 섬김, 처음 교회에 나와서 낯설어하는 새가족을 안내하는 새가족부도 있습니다. 기도의 학년이 끊이지 않도록 많은 성도와 교회와 목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간증으로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나사로처럼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는 유소년부 교사들과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들, 교구장들과 속장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잔치자리에 각기 다른 섬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각기 다른 자리, 다른 섬김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모습과 자리는 달라도 모든 섬김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주일 또는 주일 오후 수요일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만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설거지든 재정이든 청소든 찬양이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주님은 그 모든 섬김과 헌심을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2시 반에 드리죠. 제가 오후 예배 시간이 되어서 3층 목양실에서 2층 예배당으로 내려오다가 마침 찬양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연습실을 나서는 찬양대원들과 딱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네. 저는 예배를 인도하게 내려오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은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에 저와 딱 마주치는 거죠. 그때 저를 쳐다보는 찬양대원들의 모습에서 뭔가 미안한 기색을 느낍니다. 오후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이것도 집에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안 맞으시면 그냥 슬쩍 갈 텐데 봐주셨으니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학생과 청년 시절에 찬양대였기 때문에 찬양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찬양대원들은 아침 10시 전부터 교회 나와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2부 예배 드리고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1시간 이상 찬양 연습을 합니다. 찬양 연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배일 수 있습니다. 찬양 연습으로 주님을 섬긴 분들에게 또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찬양 연습으로 주님을 섬겼으니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찬양대원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주님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마르다일 수 있고 마리아일 수 있으며 나사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칭찬하며 격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서로 다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 다른 성도들의 섬김, 그들의 다양한 예배가 모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천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각자의 섬김을 통해 천국 같은 교회를 세워가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자기 생각과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때 마르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은 오늘 본문과 비슷했지만 누가복음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한 것처럼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을 모셔놓고
혼자 그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너무 일이 많아 지쳐가던 그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동생 마리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신을 돕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한가하게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마르다의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가 난 마르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막아서면서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명령하옵소서. 지금 마르다가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죠? 예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마르다가 말씀을 끊은 것도 잘못이지만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명령하옵소서라고 명령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를 이해하셨습니다. 야단치지는 않으셨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가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저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섬김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지나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며 교만입니다. 그렇게 일 욕심을 부리고 모든 일을 다 하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탈진하게 되죠. 탈진하게 됩니다. 탈진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섬김을 통해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섬김을 통해 더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섬김 받으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섬김보다 중요한 것은 섬기는 모든 지체의 화합을 이루어 가는 일입니다. 몇 해 전부터 서울에서 조용히 부흥하고 있는 교회 중에 조정민 목사님 목회하시는 베이직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기본에 충실할 것, 베이직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베이직 교회는 무엇보다 성경 읽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살기를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베이직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역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사역이 없어요. 교회 안에 사역 맡아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교회 본질인 예배와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보다 사역이 없더라도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본질에 충실한 교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연애 숙문하는 동안에 그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이 꽤 많은데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다. 공동 식사 없습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었지만 찬양대는 없었습니다. 그 전주일에 미리 신청하면 중창이나 독창이나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찬양으로 예배를 섬깁니다. 안내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어서 최소한의 안내만 했습니다. 예배 순서는 말씀에 집중하도록 짜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전통적 예배가 아니라 아주 심플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다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그 실천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베이직 교회 목회 철학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역이 신앙생활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목사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맡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중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또 예배 끝나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등등
뭐 2개, 3개 이상씩 많은 교회 일을 맡았습니다. 목사들이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찌할 수 없이 그냥 그런 짐들을 다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2-3가지 이상 사역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제일 피곤한 날이 언제일까요? 제일 피곤한 날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일이 너무 많아서 주일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면 벌써 주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여기 어깨에 큰 곰 2마리가 딱 앉아 있습니다. 내일 또 주일이네.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그렇게 사역에 지치다 보니까 예배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곤하니까 설교하는 아버지 눈을 피해서 성가대석에서 몰래 졸았습니다. 안 조는 것처럼. 나중에는 예배도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군 생활하는 동안에는 거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가난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제대하면 또 가서 할 텐데 군 생활하는 동안에는 내가 좀 마음껏 주일날 쉬어보자, 그렇게 해서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와서 그것이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가 되어서 사역의 무게에 짓눌려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역은 오히려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역으로 지쳤는가 아닌가, 내 사역이 의무인가 감사인가를 알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많은 사역으로 지친 마르다가 불평하고 원망한 것처럼 많은 사역으로 지친 교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비판한 것처럼 일 욕심이나 의무감으로 일하는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의 섬김을 보면서 때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 싶으면 내가 사역에 지쳐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내가 사역에 지쳐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많은 일을 통해서 교만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서 그저 불평과 원망하면서 어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사역을 줄이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면 당연히 사역을 줄여야 합니다. 사역을 줄이고 그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병든 영혼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 병든 영혼은 치료받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된 이후에 사역을 감당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나사로, 마리아는 각자의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겼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간증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전처럼 많은 일로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에 지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으로 사역하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씩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잔치자리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나사로의 잔치자리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역에 지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겨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잔치 같은 교회, 서로 다른 섬김을 인정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잔치자리에 초대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어 주님이 머리 되시는 몸된 교회 지체가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사를 따라 참으로 각자 현장에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교회의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과 교회 속에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각자 현장에서 주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현장에서 받은 바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와 천지열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행여 사역에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섬김이 기쁨이 되는 또한 예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명절을 맞아 오가는 많은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 평안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귀성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